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말세의 더 배경이 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그 자기 당대의 어떤 정치적 또 자기 개인적인 신앙 그거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드러냈다면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갑자기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되어질 일, 근데 이 앞으로의 되어질 일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전에 그 예언을 이 7장부터 했다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내용이 이 신약에서 계시록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요, 사실 이 세상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대충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들어가니까 네 시대가 벌써 딱 드러나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로마의 시대고 그 로마의 시대의 영향을 받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광대한 영향을 가진 이 세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끝에 가까이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전체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끝 마무리로 이제 두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나 예수님 자신도 벌써 이미 당대에 세상 끝날이다. 예수님이 오시니 그때부터 이미 세상의 종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우리 인간의 시간의 편에서는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그러한 때로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꼭 언급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밌겠다, 신나겠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살기가 힘들어요. 계시록에 그랬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도 그때는 죽음이 피해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환란이 오는지, 얼마나 심한지 벌써 이미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현상들이 아주 사방 천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 또 하늘이 떠나가고 이 세상에 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 쓴다고 막 중매사네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러는데 앞으로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어떤 극심한 사람들이 죽는 이 세상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한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셨지. 하나님이 택자를 그래도 생각하셔서 그 날을 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창세 이후로 마지막 때 같은 환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믿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살아나요. 분명히 오늘 10절에 보니까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그랬어요.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이 재판은 뭡니까? 이 지상의 재판이 아니에요. 하늘의 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꼭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느슨하거나 또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롯의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다가는 막상 그때 진짜 우리가 만약에 그때가 우리 세대가 그때를 만약에 맞아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때요? 무참하게 멸망의 길로 다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짐승은 반드시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10절에 보니까 그 뿔이 말하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이 거만한 말소리,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세상 전체를 막 뒤집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여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여가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다니엘서 아까 7장 11절의 주석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 이건 뭡니까? 적그리스도고, 그 짐승의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야, 거짓. 그들이 함께 붙잡혔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또 누구와 함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다니엘서 이전에 강의할 때, 초대교회 때 이미 벌써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어떤 표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도 그대로 이게 시행이 돼서 마지막 때도 이 짐승의 표, 물론 정확하게 이 짐승의 표가 우리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분명히 뭡니까? 마지막 때 이 거대한 이 세상의 하나의 정부에서 그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은 너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도 없고 시장에 가서도 구매할 수 없고 마트에 가서도 구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을 일체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표를 받아야 되겠다. 어린아이도 받고 청소년도 받고 장년들도 받고 노인분들도 받고 너나 나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세상은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대입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백신을 이제 서서히 접종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관공서 출입도 못하고 병원도 출입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마트도 못 들어가고 커피숍도 못 들어가고 물건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는 뭔가 인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거예요.
근데 뭐 백신은 그렇다 쳐도 그건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살펴볼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는 문제는 뭐냐면 이 표를 받는 게 단순히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짐승과 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유황이 타는 불못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한번 따질게요.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어때요?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그 전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전에 먼저 어때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순서예요. 요거는 계시록의 어떤 신학, 어떤 분파하고는 상관없이 요건 순서가 맞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보면 알겠지만은, 자, 다니엘서 7장 11절에는 먼저 그 구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보니 환상으로 본 거예요.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옷은 눈같이 이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였으며, 계시록에 나온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죠. 그의 보좌는 타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는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랍고 권위와 위엄이 갖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강이 그 앞에 흘러나오는데 그를 시중드는 자가 천천히요. 이건 누구겠습니까? 천사입니다. 하늘의 천사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만만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재판장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책들이 펼쳐졌다. 여기서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나, 그 믿음의 행위를 다 기록한 행위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한 그 책들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를 심판한다는 것이 지금 벌써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다니엘이 또 뭘 보냐면 바로 11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 주의 권능으로 그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그걸 딱 봤어요. 그게 아까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짐승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 짐승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그 남은 짐승들은, 그 짐승들이 뭡니까? 여전히 적그리스도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아직도 남은 잔존 세력들은 어때요? 그들의 권세를 박탈당하였으나 그 생명은 정한 데까지, 정해진 때까지 연장됐다. 그러니까 일부를 남겨놨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도 어땠습니까? 나중에 다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봤습니까? 밤중에 내가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말한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왕국과 나라는 완전히 다 망해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겉보기에 지금 아무리 강대하고 거대한 힘이 있고 거대한 정치적, 어떤 경제적
뭔가가 있다 해도 결국은 마지막 때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 성도들이 영원히 세울 그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거기서 뭡니까? 영원히 통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다면은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좀 더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있으니까 천년왕국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고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또 그 문제될 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선지자들과 마귀와 함께 뭡니까? 영원한 불과 유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여주는 사인을 이 다니엘서 7장부터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다니엘서 7장부터는 이제 결국은 앞에 있는 네 제국이 이제 벌써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마지막 이 로마의 그 권세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 유럽과 미국 등 이 서양 전 세계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로마의 문화에 결국 이 로마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왕국이 오질 않는다는 걸 알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게 마지막이구나. 결국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마지막 코스가 이제는 왔구나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적어도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이거 하나로도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오고 진짜 막 땅이 3분의 1이 떠나가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강이 피같이 변하고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황충이 일어나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환상이나 거짓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다니엘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다니엘이 있었던 바빌로니아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나라고 메디아 페르시아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로마도 역시 실존했던 나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역사와 서로 시질과 날실로 서로 딱 엮여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실제의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주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첫째로 교만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고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내가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숨기다가 교만해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다가 타락한 천사죠. 마찬가지야.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의 왕권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걸 거부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내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깨트려서 그를 어때요? 이렇게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사사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줄기차게 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자기가 숭배받아요. 자기가 숭배받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마지막 어느 시기 때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 단계로 분명히 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죠. 뭐 설마 그러겠냐? 아, 종교는 자유지. 그걸 강요하면 안 돼. 지금 다 이런 생각이 퍼져 있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나를 숭배하지 않는 자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잘라다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로마 제국 시대 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로 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그때 그 현상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자는 전부가 다 단두대 목을 잘라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어때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기 의제로 삼아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조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의 목을 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바로 순교자,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의 그 기록이 그대로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주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다른 주가 있게 되면, 때가 되면 자칫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떨 땐가 너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숭배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러한 강한 요구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선택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매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짐승으로 인해서 그 짐승이 그의 목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예수님을 이제는 포기할게요. 예수님 안 믿을게요. 난 그냥 이제는 예수님 말고 나는 짐승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자들이 여러분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을 겁니다. 벌써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고, 벌써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숭배받아요. 자기가 높은 성전에 앉아서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열타권, 생사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 강하고 탄회하게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놀라운 걸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 앞에서 다 절을 하고 그를 숭배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온 세상의 지면의 뉴스에 다 퍼져서 이제 이 세상 어디에 가나 어디에 있으나 짐승을 섬기지 않는 자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이 어때요? 그러한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따르도록 모든 것들이 서서히 하나하나 기반이 지금 마련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을 봤지만 그러나 짐승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에요. 잠깐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짐승을 반드시 심판할 거고 멸망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혹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것을 생명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에 굴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죽임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아니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온 세상에 대규모로 퍼질 때가 바로 뭡니까? 앞으로 이 짐승이 통치하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적어도 이러한 때가 앞으로 올 거다. 앞으로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짜 영원한 나라는 그 왕국은 멸망치 않을 것이다. 어떠한 왕국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요한 계시록 우리 11장 15절. 요한 계시록 15절부터가 아니라 17절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은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말하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라들이 붕괴했으나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대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리가 지리려나 큰 우박이 쏟아졌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뭐예요? 온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다 모으는 일들을 하시고 그 앞에서 교회와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다 쫓아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주의 백성들을 끌어모을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깊이 생각해서 문학적으로 어떤 신비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절을 보면은 벌써 이미 앞절부터 뭡니까?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로 삼으면서 7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들을 말하잖아요. 뭡니까? 앞전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핍박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 왕국들의 실제였다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왕국과 이 적 그리스도와 짐승과 이것도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구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 이 다니엘서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다니엘서의 말을 듣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안착을 시키는가. 우리를 거기에 들여보내주는구나. 그러나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짐승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러한 심판을 그들은 받을 것이라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못해요.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짐승의 통치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하고 온 세계가 온 세상이 그를 숭배했지만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결국 누가 무너뜨립니까? 예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주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여러분에 대한 것들도 이 책들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것도 이 책들에 다 있어요. 마지막 때 이 책들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이 기록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신앙처럼 살고 마귀와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그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자기의 그 모든 기록을 볼 때 그때 웃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울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마지막 때 우리는 웃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좋아서 기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자기에 대한 것들이 책이 쫙 펼쳐졌을 때 그들은 통곡을 할 거예요. 통곡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통곡을 하고 싶습니까? 그날에 기쁨으로 웃고 싶어요. 어느 쪽이 원합니까? 지금 차라리 우는 게 좋아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울고 믿음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게 그때 가서는 웃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 세상을 위해서 울고 웃고 내 육신을 위해서 웃고 이 세상 원수마귀를 위해서 웃고 어리석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웃는다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통곡을 할 겁니다. 통곡을 할 거예요. 통곡을 할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기쁨으로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기쁨으로 울어서 영원히 기쁨이 여러분의 입가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 통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멈추지 못해요. 영원히 통곡하게 돼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 길로 가고 싶습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빨리 주님께로 와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먼 날 이루어지겠지. 먼 날 이루어지겠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내일이라고 이루어지겠어? 가까이일 때 이루어지겠어? 그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멸망해요. 무너집니다. 이 세상 나라는 멀잖아. 완전히 침몰할 거예요.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반복해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만 견고해. 그래서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왕국은 어때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왕국이기 때문에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걸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호소해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세상만 보이거든요. 당장 눈에 이 세상만 보이고 이 세상 것에만 잡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진짜 먼 훗날의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비현실적인 얘기로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가 있어요. 멸망의 저
구렁텅이에 지금 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걸.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의 심판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걸.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주인으로 믿고 섬길 걸. 그때는 내가 농담으로 듣고 그때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비현실적으로 듣다가 내가 막상 지금 이 멸망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거,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멀지 않아 멸망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견고해요. 우리 온 성도들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들어가고 우리 학생들도 들어가고 청년들도 들어가고 장년들도 들어가고 노인분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대열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참혹한 비참한 어두운 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그러나 짐승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내줘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까?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이 세상에 계속 있고 싶습니까? 그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나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요. 거기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는 자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호소해도 듣질 않고 오직 마음과 생각 속에 그냥 이 세상 것이 잔뜩 사로잡혀서 세상에 대한 관심,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만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하늘의 소식이든 땅의 소식이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크게 후회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그때 감사할 것이 어떤 한 영혼도 이 왕국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 왕국에 속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짐승과 이 짐승의 멸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듣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그 눈이 환히 열려서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